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통 3년 6개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대중을 향하여 하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로 집중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 일련의 일들을 겪어야 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때로부터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고백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일들 이미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던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은 흔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메시아가 오는 그 모습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구약 성경에는 이미 다 예언이 된 내용들이죠.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받는 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그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가운데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정작 영원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는 다윗의 그 왕국을 회복할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이해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백마를 타고 오는 개선하는 장군의 모습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죽어야 되겠고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죽어야 되겠고 나는 부활해야 되겠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한 육신의 그 연민의 정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럴 때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글 성경에는 굉장히 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여기서 가나다는 것은 개정판 성경이죠. 우리는 한글판이고 개정판 성경에는 항변하여 가로되, 그런데 사실 항변하다는 의미를 더 넘어서서 책망하다, 벌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좀 예의가 없이 굴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무 좀 강력하게 자기 의사를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보면 21절에 보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라는 뜻을 가집니다. 반드시 죽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의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의도와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베드로가 하는 표현이 있죠. 22절에서는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세 번역이 더 많이 와 닿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게 훨씬 더 많이 와닿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들 정도로 예수님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마태복음에서 2번 나오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와서 네가 가진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충족하라는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나서 명예를 얻으라고, 죽기 위해서, 비하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에게 영광을,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에게 영광을 얻으라고 마귀가 꼬드길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책망을 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도 그것입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2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이 끝나는 28절까지의 제자들에게 3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베드로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드리는데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잘못하는 것과 알고도 잘못하는 것,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건 똑같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무지는 미련한 것이고 무지는 어찌 보면 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길은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이 표현을 좀 마음 깊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생각하고 거기에 동기가 되는 사람만이 부인하는 길을 갈 수 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경륜 안에서 이미 정해진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겠으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날마다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인하는 일보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는 것보다 그것보다 먼저 선제해야 될 것, 우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에게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그 알물 넘어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도 하죠. 안다, 믿는다, 내 살과 피를 먹는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순서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순서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일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구속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주셨고 그 말씀의 성취로서 구약에서는 점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궁극적으로는 정말 그 참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곧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성취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장차 오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마지막에 장차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 남은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알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날마다 나를 부인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알기야 성경을 전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암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이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배운 겁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표현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참된 그 생명, 그 말씀 그 자체죠. 생명 그 자체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또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그냥 표면적인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사장으로 넘어갈 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라 한 그 표현이 안다는 표현이죠. 야다라고 표현, 또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서로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알미라는 것은 그런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가지고 그걸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제자됨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명령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27절에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에게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행함의 기준이 뭡니까? 24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인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됨의 길을 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을 논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표현대로 하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7장 24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장 24절에 보면 집 짓는 비유를 하시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빠삭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를 부인한 자리에 앉히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쫓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착각했는데 지금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죠. 알다가 모르겠다고 막 그렇습니다. 헷갈릴 때가 너무 많죠. 알겠는데 때로는 이게 안에서부터 욕망이 올라오면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연약함의 부분의 문제이기도 하죠. 연약함의 부분의 문제. 알긴 아는데 그 알물 따라서 살 수 없는 것. 이건 연약함의 부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말세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아는데 과연 안다면 그 알물 따라서 내 삶을 그 알에 맞추고 살아가는가를 봐야지 정말 아는 사람인지 그냥 가짜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인지가 바로 판명이 나는 것이요. 이건 절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건 절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미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정해진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정해진 일이고 그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이 추수의 시대가 끝나가면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 엄밀한 경고와 말씀들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경고가,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데 나의 오늘의 삶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모르는 것이죠. 아는 척하는 겁니다. 소리를 저녁에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 나는 과연 아는 사람인가? 나는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뭐 조직신학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며 뭐 무천년설이니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어느 교단에는 무천년설이고 제가 속했던 통합석은 무천년설이거든요. 교회 시대를 천년시대로 보고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 학설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가 택일을 하여서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쭉 가는 겁니다. 그냥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울 수 있겠죠. 싸우고 싶은 사람 싸우라고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따라서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그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 2달인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저희 숙모하고 저희 막내 삼촌이죠. 숙부가 한국에 그때 구리에 계신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전도사 과정이죠. 신학교 과정, 성서신학원 과정 비슷한 거 2년짜리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이죠. 예를 들면 교재를 보내줍니다. 교재를 보내주면 그걸 책이 한 10권, 한 학기에 한 10권씩 되는데 그 모조리 다 필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다 찾고 다 필사라고.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남이 하니까 저도 해보겠다고 덤벼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뭐 하나님의 예정이니 막 이런 걸 칼빈주의니 막 이런 걸 배우니까 막 머리가 혼란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게 되었죠. 그런데 삶은 그 지식을 따라 살았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정말 안다면 내 삶이 그걸 소망하고 그걸 추구해야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엄미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면서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추지 않는 삶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 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대표적인 말씀들인데 로마서의 말씀부터 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신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몸으로 거하든지 주와 함께 거하든지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10절 때문에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자됨의 삶을 살고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자됨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계시록에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발은 주석 같고 이런 표현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그러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거기에 우리 삶을 맞추지도 않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걸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 그냥 이해한 것이죠. 공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거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이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어서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꽤나 있죠. 가라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도 예수를 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삶을 본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어? 정말 믿는다면 행위가 없을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행함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구체적인 요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행한 요구가 세 가지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사는 삶,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되돌고 항변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왜 책망을 하십니까? 그가 사람의 일, 그 다른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육신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사단을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짓이 사단의 일임을 마귀의 일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좋은 의도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기에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에 더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내 삶이 그 왕좌에 앉아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삶.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형리 다 공부해 보셨죠? 공부 안 해보셨습니까? 사형리 그 전도 책자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영접하고 나면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건 근데 다 지식으로 그러죠. 영접하고 나도 여전히 자기가 짝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육체가 가진 본성인데.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영을 따라 살 수가 없고,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가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공력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도 남을 것이 없이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경고가 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태초부터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그 일대로 진척이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걸 안다면 지금처럼 살아도 좋은가? 이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나는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베소서 1장의 기도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머리로만 알고 제대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소망이 아직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막 세상에서 막 고단하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국에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시라고 아내를 과부를 만들 뻔했습니다. 그 힘든 이유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러라고 부르셨냐고 막 그러면서 이러려고 부르셨냐고 이렇게 할 거면 빨리 불러가라고. 근데 막상 불러가려고 하니까 긴장이 좀 되더군요. 이게 육체가 가진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 걸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다 또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날마다 듣고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접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정말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취급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살기 싫으면 살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정말 해결받을 수 있는 첩경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다고 그러는데 난 잘 안 믿어지네요. 나에게는 기름도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말 나는 심지어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믿는 것이 맞는지, 나는 그냥 이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과연 소망 가운데 확고하게 그 소망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나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물어보는 것이 더 솔직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확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책망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그거 안 되는데 되는 척 하니까 그렇게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23장 마태복음 23장 그 긴장을 다 통틀어서 그냥 죽도록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23장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7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표현이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표현이 7번을 나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털리는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이죠. 주님 잘 안 믿어집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제대로 잘 믿어지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삶과 그 소망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싶지도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자꾸 팽개치고 싶습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전에는 저도 모를 때 자꾸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뭐 자기가 지는 무거운 짐이라나 어쩐다나, 그 만난 고난이고 어려운 환경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죠. 예수님을 향해서 원하는 자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자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죠. 오늘을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이 표현이 굳이 헬라어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싶지만 지고 쭉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고 쭉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누가복음 9장의 표현을 따라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누가복음 9장 보면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 10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이죠. 날마다 쭉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고 쫓아가는 것은 능동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소망이 확고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쳐 있습니까? 그에게 소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죠.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들이 그냥 포민하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믿음이 놀라운 신앙을 가졌는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죠. 정말 실제로 그 영혼 가운데서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바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 소망이 확고한가? 그 소망이 확고하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나를 부인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경외가 나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빌립보서 2장의 표현들이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스스로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또 어떤가? 그냥 나는 폼만 갖추고 외형적인 모습만 지식으로나 말하고 이해하고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 영원한 그 소망이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그 놀라운 그 떨림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과연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 두렵기 짝이 없죠. 어떻게 서겠습니까? 감히. 그게 안 됐다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 행함을 따라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심판이 될 것이고 그건 또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보상으로서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학습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믿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해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알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